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 안중근 토마스. 그를 만나기 위해 떠난 3박 4일의 숨가쁜 일정.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가 신앙인 안중근 의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10월 3일)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는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순례에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교구 사무처장 겸 사목국장 조현권 신부도 함께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역에서 루이순 감옥까지 이어지는 여정. 3박 4일 동안 그 이동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험난한 여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만난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찾은 하얼빈. 그러나 직접 찾은 하얼빈은 매섭기만 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과 차디찬 바람. 순례 여정의 험난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얼빈역. 이곳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곳입니다. 기념관을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 민족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201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후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잠시 옮겼다가 2019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기념관은 기존의 기념관보다 2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의거 현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의거 현장의 천장에는 안중근 의사 2등 방문 격살 사건 발생지 1909년 10월 26일이라는 설명이 눈에 띄게 걸려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의 거리는 불과 10발자국 남짓한 거리. 품 안에 든 권총을 꺼내 이토를 향해 방아쇠를 남기고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 의거 발생 84년 뒤인 1993년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안 의사의 의거를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앙심과 조국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 보위를 위하여 투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국가 방위를 위한 전투 중에 발생한 살상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79항 계획적으로 국민 전체나 국가, 소수의 이민족을 전멸하는 행위는 무서운 범죄 행위로 철저히 규탄돼야 하며, 이런 범죄를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반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는 찬사받을 만하다 라는 공의의 정신에 따라 안 의사의 의거 정당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톨릭 신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또한 그분의 의거가 가톨릭의 신앙과는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갖고 계셨던 불타는 신앙과 조국애를 본받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의 그 신앙심이 두터운 가운데 그런 그 민족성과 신앙심을 같이 이렇게 지켜나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와서 그 애국심과 신앙심을 동시에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순례단은 731 부대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 앞에서 순례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극의 장소에서 하느님의 평화만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러한 잔악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전쟁이나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 하느님의 계명인 하느님을 온 힘으로 섬기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하느님 모상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또 아름다운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느님께로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빨리 전파해서 모든 인류가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느님의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얼빈에서 체포된 안희사는 뉘순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뉘순을 점령했고 러시아에서 운영하던 감옥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안희사는 일본의 국사범으로 분류돼 독방에 구금됐습니다. 순례단이 안희사의 독방을 찾았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창 너머로 안희사의 마지막 거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에서 안희사는 안흥칠 역사를 썼고 여러 유목을 남겼으며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습니다. 이 중 안흥칠 역사는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에는 안희사의 삶과 신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는 누구입니까? 한 집안 가운데는 그 집 주인이 있고 한 나라에는 임금이 있듯이 이 천지 위에는 천주님이 계십니다. 천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삼위일체의 지위와 품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안희사는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순례단은 안희사가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법정에서 그의 당당한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안중근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열변을 토하면서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혹시라도 이 법정이 오히려 자기를 무죄방면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다.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아니 열렬히 자신의 귀중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왕관을 손에 들고 늠름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1910년 2월 14일 안희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희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그 어머니를 저는 여성위원장으로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안중근 의사가 그런 행동과 그런 투지와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있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식을 잘 키우고 또 맡은 바 정의와 공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푸른 풀밭이 이루어지는 청초당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희사는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했습니다. 안희사의 세계관과 평화 사상을 담고 있는 동양 평화론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동양 평화론은 쉽게 말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상론입니다.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류순을 중립화시켜서 한중일 대표가 동양 평화회의를 조직하고 공동은행 설립과 공용화폐 발행, 공동평화군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또 로마 교황청이 류순의 대표를 파견하게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사는 동양 평화론을 통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동양 평화론은 미완에 그쳤습니다.
일본이 사형 집행을 연기해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이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느님은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굳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렘 신부는 미텔주교의 반대에도 리순으로 향했습니다. 안이사는 1910년 3월 9일 리순 감옥에 도착한 빌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안이사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선교사 홍신부가 나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사를 해주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이곳까지 왔다. 홍신부를 만나니 꿈과 같고 그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나를 다시 만나자 홍신부는 내게 천주 교리로 훈계한 뒤에 다음 날은 고해성사를 받아주었다.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감옥으로 와서 성제 대례 미사를 거행했다. 이때 나는 영성체 성사를 성스럽게 받음으로써 천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다.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이렇게 충실히 하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들의 자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자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의사의 바람대로 한국의 국권은 회복됐지만 그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순례단은 안의사가 남긴 유목 앞에서 한참 동안 그의 삶과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또 이 여운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실천이거든요. 안중근 의사도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이라고. 안중근 토마스. 그는 애국계몽운동과 국권회복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활동에는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투신했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모범이었으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순례단은 안중근 의사의 신앙을 통해 평화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